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49절로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요. 3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36절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로 36절의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말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와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기로를 이미 받았도다. 와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와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여 기도하라. 너희 입담을 치는 자에게 적밤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펴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될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너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 주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제가 늘 묻는데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지,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셨는지 늘 궁금합니다. 혹시 한 주간 힘든 일은 없었는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은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같이 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먼저 사과를 드리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는데 교회를 목회자들이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대창교회가 그 건강했던 교회가 저희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양심이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아파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힘들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흰 터널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하면 그것이 죄송합니다. 그러기에 늘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지켜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의 시간을 잘 버텨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니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목회자들이지만 늘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부족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가에 대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표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축복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과 재물, 소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가장 먼저 이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시편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젊은 자의 자식은 전통 속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식이 많은 것이 그들에게 항상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12명의 자녀를 낳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한 여인을 취급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냐고, 왜 내가 하나님께 섭섭하게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나에게만큼은 태의 문을 닫으셨냐고. 그는 마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만큼 자녀가 없는 것은 당시에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저주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습니다. 훗날 사무엘 그 다음도 받지만 그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표시로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이 복받았다는 증거가 자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땅에서 소산을 많게 하겠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과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던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에는 항상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이 신실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표대로 무엇을 보았냐면 그 사람의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복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주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섬기지 못하는가 판단을 이 표대인 자녀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4장 14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인 세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욥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욥기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은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얼마나 완전한가 의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표시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욥기 1장 3절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여기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것은 가장 부유한 자, 복받은 자, 흠잡을 데가 없는 자라는 표시가 됩니다. 즉, 이 욥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물질로 복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는 자라는 그것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구분은 오직 자녀가 많은가 재물이 많은가 이것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자녀가 많고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없거나 가난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쭉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으로 무엇을 평가했느냐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긴 자는 이렇게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계신 이 시점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가난한 자는 신앙을, 예수를,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주신다라고 기록했던 것은 욥기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 보아스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아스도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부유하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난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가난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질까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구제 방안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땅을 절대 팔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나의 땅이면 그 가문에 그 땅은 계속해서 속해지게 됩니다. 혹여 내가 이 땅을 담보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돈을 빌리고 싶다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파는 겁니다. 우리 땅에서는 1년에 100만 원어치 쌀이 나오니까 내가 너에게 7년 동안 이 땅을 빌려줄 테니까 700만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이런 개념이지 땅을 700만 원 주고 살아라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아버리면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땅을 못 팔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땅을 못 팔게 만들 뿐만 아니라 땅을 무르는 그런 제도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가난했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땅을 7년 동안 7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700만 원대 팔고 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땅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돈 많은 형제가 무엇을 하느냐?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나에게 주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보통 우리 오늘날 이야기하면 형제 중에 그런 돈 많은 사람이 사주는 걸 보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땅을 담보로 팔았다면, 돈 많은 자, 여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무조건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사서 나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난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당시에 이 땅 루기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물, 소유가 없는 것이 저주받은 것, 저주받은 것의 표현이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표현은 자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자녀가 없어도 저주받은 것, 가난한 것, 이 자녀가 없는 것도 저주받은 것이었다면 이 자녀도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대법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만약에 형수가 자녀가 없다면, 형 집안에 자녀가 없다면 그 양자를 드릴 수 있는 법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느냐? 그 양자를 주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니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셨냐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7년이 7번째 되는 해가 49년, 50년이 되는데, 이때를 희년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희년이 되면 빌려두었던 것,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겼는데 땅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희년이 되면 무조건 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돈 주고 사주지 않아도 희년이 선포되면 나는 그 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난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게으른 자, 혹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가난할 수 없는데, 그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를 또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었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구제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게으른 자 혹은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삶이 쭉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그들의 생각하는 가난한 자를 볼 때마다 저주받은 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러한 생각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장 이렇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두고 한번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어떤 모임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모임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모임을 만들면
가난한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자녀가 많은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았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다 가난한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고 게으름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종해야 되지 않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르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 다 재산이 있는 자 혹은 자녀가 많은 자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어떤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불렀냐면 가난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의 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 주인 자, 지금 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이런 사람은 배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이만큼이라도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인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고 재물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텐데 이만큼이라도 그 말씀을 따르던 사람을 불러야지 어찌 따르지 않은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는 이제 화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24절, 25절, 26절에 화 있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25절은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26절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자에 대해서 화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면서 예수님은 자기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배고픈 자를 부르시면서 당시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이 부유한 자들을 배부른 자를 부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럼 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고 있는 자를 부르지 않았는가? 모든 사람이 칭찬한 자를 부르지 않았는가? 그 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유한 자에게 화 있다라고 2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부유한 자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부유한 자, 가난한 자를 이야기한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는 그의 상체가 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부자의 상 밑에서 빵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심지어는 개마저도 그를 업신여겨서 그의 상체를 핥고 지나갈 만큼 이 나사로는 아주 가장 극빈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부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난한 자가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의 삶을 살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그에게 큰 훈결, 죄였습니다. 당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왔던 시대에 부유한 자들은 원래 말씀대로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들은 그러한 일을 해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해 수확이 많으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소유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곳간을 지을지언정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자기들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해서 가난한 자는 어쩔 수 없는 사람,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가 불렀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가 불렀고 창고가 지어지면서 웃었습니다. 뭐라고 웃었냐면 내가 소유가 여전히 늘어났구나. 내 재산이 늘어나서 아직도 넉넉하구나. 내년에는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나에게는 근심이 없다라고 웃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화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이 저주받은 줄 알았고 이 소외받은 자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부유한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졌음을 늘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던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운데는 부유한 자가 없었다. 우리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의 이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러졌는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 부르심에 대한 이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끄러운 자들을 우리는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가 누렸던 소유가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냐면 그것이 권세가 되고 권위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의 시대처럼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찾습니다. 제가 진정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두 개의 교회를 꼭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감자탕 교회입니다. 감자탕 교회는 감자탕집 2층에 있다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감자탕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택시 기사들도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아서 사람들이 감자탕 교회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로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동네에 와서 택시를 타고 이 동네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택시 기사들도 그 교회가 좋습니다라고 데려다 줄 만큼 그 교회는 소문이 났습니다. 왜 그럼 그 교회는 소문이 났느냐? 그 교회는 의도적인 가난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감자탕집 2층에 새들어 사는 그런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들은 연말이 되면 그들의 연말 정산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재정을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재정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간 주셨던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누어서 선교지로 보내거나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데 그들의 재정을 다 소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오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곡식을 넣고 기도하며 뜻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한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찾습니다. 그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자탕 교회의 진짜 이름은 광염교회입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정말 그 이름에 딱 맞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이 양철통으로 지어진 깡통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비가 오면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더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모토입니다. 그 교회의 모토는 무엇이냐면 불편하게 살자입니다. 불편하게 살자라는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슬슬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에어컨 있는 곳을 찾게 되죠. 선풍기 바람 있는 곳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가운을 입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운을 입지 않겠노라고 장로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 입고 있으면 땀이 뒤에서 등에서 줄줄줄 흐릅니다. 불편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시원한 곳, 그 다음에 에어컨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편하게 삽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가 얻은 수익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그들은 꽃꽂이를 하지 않습니다. 꽃꽂이를 하지 않는 이유는 꽃꽂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는 화분으로 대체하고 그 금액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 예물을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탄불이 있는 그 난로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불편함을 좀만 참으면 도울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그 두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교회가 되면 나 또한 이런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표대처럼 보이지만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냐? 왜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있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교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어디 있냐라고 찾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어떤 교회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더 이상 우리가 기득권자가 되어서 가진 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이웃을 돌보지 않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을 우리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는 우리고 그들은 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외 하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가난한 자들을 품고 너희들이 있는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웃을 돌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진짜 교회이다,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교회,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 땅에 교회가 참된 교회가 있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는 사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살면 세상은 가끔 우리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다 보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먼저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드는 그 문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이제 27절부터 나오는 답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크게 세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자기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인들, 성전에 돼지풀을 뿌렸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원수는 누구였냐면 경제적인 부를 가진 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재산을 많으면서 도와주지 않으면서 평안해라 평안해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뭐였냐면 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공동체로서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나를 괴롭게 만드는 자나 나를 압제하는 자나 나로 하여금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27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얼마나 적극적인지 얼마나 이타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끝자락에 있는 단어를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복수하지 말라가 됩니다. 가난한 자기들을 돌보지 않고 부유함을 떵떵거리면서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부가 늘어나니까 나는 가난한데 그들의 창고를 열리고 있습니다. 나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데 그들은 웃으면서 나는 지금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잘생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안간힘을 들면서 예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자기 것을 나누고 살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혐오하고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그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그들을 축복하며 그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그들에게 뺨을 대고 뺨을 돌려 맞으며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6절의 말씀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드러내는 자는 어디에 있느냐? 35절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이 원하냐면 내외하지 말고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품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가난한 자를 또 품었고 힘든 자를 품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나에게 찔러대는 가시가 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힘쓰고 있는 나에게 조롱하고 혐오와 차별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가난한 자들을 품고 살아야 되는 공동체, 그리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유한 자들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조그만 아픔이 있으면 공동체를 떠납니다. 공동체에서 조그만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외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던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자, 가난한 자들이 모였고 소외받은 자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배부른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혐오와 차별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복수하지 않는 공동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신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창교회가 나갈 방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대창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이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끝까지 말씀을 쭉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에게 쓰게 만드셨습니다. 의도 있게 말씀을 쭉 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 원했냐면 이제 앞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 공동체만 남았을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이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부자들의 조롱을 받으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는 그 가운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31절에 있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도덕률의 근거에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창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대창교회는 그저 이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선거 때는 누구를 뽑아야 되고 누가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돕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동호회가 절대 아닙니다. 대창교회는 대창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는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야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대창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모든 이유도,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드러내야 되는 모든 이유도 오직 이 구원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목회자인 저희들이 잘못 서서 힘든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뼈저리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녔던 교회가 잠시 문제가 있어서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모든 것이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난 6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는 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인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합니다. 이제 교회 간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도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음식을 나누면서 말을 하면서 행동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계획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아픔을 경험했다면 이 아픔이 두 번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다운 교회를 사람들이 찾지 못하면서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면, 그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 교회에 가면 예수의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 공동체의 회복, 복음을 회복하는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것으로도 방법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예수의 부르신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어떤 공동체를 만들까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두 번 다시 상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 다시 누군가가 교회가 어딨냐고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여기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오는 새가족들에게, 저희들에게 오는 상처받은 자들에게, 저희에게 오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